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70절에서 7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라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누구의 마음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듯이 다윗을 택하셨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르시고 능숙하게 만드셨다. 완전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8편이 1절부터 72절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뒷부분을 잡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78편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기르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찬양하는 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무리 악한 자들이 괴롭힐 때 그들을 어떻게 제거하셨고 믿지 않는 자들을 버리시고 믿는 자를 길러내시고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특별히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있으니까요. 성경 전체 보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고치시고 그 불신앙적 요소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라는 내용으로 고백한 시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의 역사가 있어요. 기록된 역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역사. 그 인생이 무슨 20살이든 10살이든 50이든 60, 70, 80이든 그 기간까지 역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걸어온 길. 근데 걸어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오늘도 우리가 2022년이 계획되어질 때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 변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움찔해지거나 넘어지거나 뒷걸음질하거나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고 지도하시는 결과라고 의인은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처음에 울먹이시더라고요. 울컥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자주 얘기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지? 이렇게 시작하면 그 믿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냥 들려주면 이해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나 논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돼요. 이렇게 감사하고 받으시면 그 일이 결국 눈물이 돼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 속에 수만 가지가 드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죠. 자신이 가진 재력,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이름 등으로 그 가당치 상상하지도 못한 게 벌어졌을 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분들이 가진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누워 있는 거,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나의 나됨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든 그 상황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탁 믿으면 기쁨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나 오늘의 역사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그를 지도하셨다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싸매고 끌고 가신다. 근데 뭐냐? 자신한테 배반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자기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자에게도.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렇게 된 거죠. 그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정하신 내용이에요. 작정하신 거. 이것은 뭐냐면 나는 타락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선택하는데 왜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하지? 근데 그걸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군가의 그 간증의 얘기, 그 간증의 은혜를 듣고, 그러나 그 간증의 은혜를 들어도 그 사람 상황하고 내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상황에서만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난 너 사랑해. 정말 난 사랑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갑니다. 요새 제가 쓰는 믿음의 수치가 올라가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신실하셔? 그분이 나를 택했어?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택했어? 감사하네. 그것이 감사가 10%밖에 안 될지라도 감사하네. 90%는 내가 세상에 이래서 감사할지라도 상관없어요. 10%만 감사하고 있으면 돼요. 그걸 논쟁, 막 하나님에게 물어보려거나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알아보려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는데 왜 그러지? 그런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눈물이 돼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니 그들을 이끌어내서 기르었다. 당신의 소유 이스라엘로 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패를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오염성이 있어서요. 완전한 마음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 아주 금방 알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알아요? 정치 보고 알아요. 난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기 편만 있어 자기 편.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도 자기 편만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도 자기 편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에 대한 놀라움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믿어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가 한 60, 70% 정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저도 안 될 때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수치를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손길을 내가 자꾸 믿어보는 거죠. 그 주변 사람,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걸 자꾸 해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구나. 나를 지도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그 마음가짐을 저는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믿으면 저도 수치를 높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말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을 이제 다른 종교와 같은 믿음, 그 믿음 자체는 같을 수는 있지만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뭐가 다르다는 거야? 신에 대한 믿음 똑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 세상의 믿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완전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는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울리긴 해요. 근데 믿음이 상안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냐?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오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거기서 약간 의심이 들어도 속으로는 콧방귀를 키지만 그래도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제 높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속으로 웃는 비웃음이 계속되면 안 되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저는 고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하나님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볼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잘 알고 잘 아는 거니까. 자,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영적 예배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예배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예배자는 다 예배자예요. 어떤 신을 섬긴 종교인은 다 예배자잖아요. 예배하는 제사하는 거니까.
근데 영적인 예배자라고 성경에 바울이 딱 집어낸 내용은 뭐냐면 2절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가 뭐죠? 이게 모세의 세대, 다윗, 그리고 뭐 예수님, 뭐 사도들,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뭐 고조선, 이렇게 삼국, 그다음에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그리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세대가 이게 흐르잖아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세대를 따르지 않고 있나요? 이 세대라는 문화 속에 내가 속하지 않고 있나?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문화를 우리가 취하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뭐 죄송스럽지만 먹었어요. 저도 세대가 지금 그쪽의 세대인데 요새 흔한 말, 요새 너무 정치적으로 써 죄송합니다만 MZ세대, MZ세대. 우리 MZ세대가 누구지? 우리 성주, 우리 승빈이, 우리 수빈이, 그치? MZ세대 뭐지? 수빈이, 승빈아. 밀레니얼이랑 Z세대랑 합쳐. 그렇지. Z세대랑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밀레니엄 시대하고 고유의 Z세대. 그러니까 2000년 세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세대에 살고 있어.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같은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얘기는 순응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물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시켜지는 거예요. 내가 순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MZ세대가 왜 MZ세대가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기성세라고 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성세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를 보면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뭐 저러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행동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근데 그쪽 애들은 그게 이해가 된대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욕했어요. 근데 또 달라져요. 이게 그거 참 보면서 나는 참 신기하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는 시대에 순응이 돼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응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대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본질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너의 본질이 뭐냐? 너는 영적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택한 너는 선한 자다. 그 본질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나에 뭐 줬어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성세대니까 내가 MZ세대를 따라야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MZ세대는 기성세대를 따라가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의 세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더라도 너는 믿음의 자녀다. 영적인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해요. 새롭게 하라.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갱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갱신하다는 말이 뭐죠? 갱신하다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면허증을 이제 자동차 면허증 있잖아요. 자동차 면허증 몇 년마다 갱신해요? 그거 꽤 돼요. 그 뭐예요? 면허증을 새롭게 다시 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면허증을 다시 그냥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면허증을 다시 따는 게 아니잖아요. 갱신하는 건 이어지는. 그러니까 뭐냐? 세대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말란 자는 네가 문화를 누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본질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본질을 갱신하라. 계속 이어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그 선택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변화를 받아라 하는 거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고쳐져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네가 MG나 기성이나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계속 갱신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삶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즉 어디 MZ세대에 살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MZ세대에 내가 있다면 거기 상황 속에서 내가 본질적인 믿음의 자녀되는 그 삶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자, 뭐라 그럴까요? 알게 되는,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 예배자가 돼요. 거룩한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렇게 해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정치적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목사는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뭐 정치적인 이념을 갖는 건 상관이 없어. 뭔 상관은 없어. 어디가 속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35절을 보면 그들께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배반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MZ를 살든 기성을 살든 사는데 그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시대 살다가 보는데 상상하지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불쑥 튀어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이거는 MZ세대의 문화로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성세대가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을 때가 와요. 하나님은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들은 육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 내가 좀 누리고 있는 이 돈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이름은 어차피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내가 필요할 수는 있어도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 있어도 그건 어차피 바람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를 기도하며 그래서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72절에 그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를 길렀고 그분의 손이 능숙한데 나를 지도하였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로 기르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고치시고 또 만드시고 또 고치시고 또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고 그분을 내가 잘 모른다고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씁쓸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 하나 과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 안에 품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무릎팍에 오르는 것을 까르륵 하면서 올라오는 걸 좋아했을 때 제자들은 막았지만 그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달려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야 안 돼 안 돼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야 그러니 좀 해야지. 그놈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그냥 철 모르듯이 철 안 들었듯이 그냥 가까이 오는 생각 내가 아는 그 시대적인 사고와 그 지식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품 안에 들어가느냐 무릎에 앉느냐를 계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기르실 때 그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보배롭다고 하시면서 뽑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부탁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의 한 명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의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너로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줬구나. 내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쁨과 슬픔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체, 누군가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어쩌면 아픔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하고 만들어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런 일꾼이 여러분의 한 마음, 한 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어려워요. 요새 우리 손녀가 있다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 이렇게 저는 그런데 그 상담은 좀 제가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라 좀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엄청 좋아해요. 손녀 이렇게 키워보겠다고. 근데 거기서도 보면 알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엄마가 엄마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낳았으니까 내가 애를 낳기 때문에 아버지고 엄마다?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의 아픔 속에서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그거는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감 가운데 어떻게 그걸 일을 대처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부부지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분명한 교제된 삶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삶이 있어요. 세대를 따르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는 내가 상대하는 그는 내가 싫어할 수 있어도 그가 내가 미워할 수 있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상황이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고칠 수도 있고 나를 더 기쁨이 배가 되게 만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그렇게는 답을 못 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것처럼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신 손길로 나를 고쳐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상처 하나서 싸매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자임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나를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